자, 5월 셋째 주 큐티 지팡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가 앞뒤의 문맥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 7장, 앞선 6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주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문제들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게는 5가지, 적게 보는 사람은 한 4가지 통틀어 보자면 그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설명하죠. 이 문제가 무엇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의 안경을 써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즉, 문제들은 각각 다른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남녀 간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남녀 간의 문제. 자, 교회 안에는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어떤 상태였다 그랬습니까? 많은 큰 도시였고 교역이 이루어졌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상의 신상들과 성전, 즉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전을 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요, 심지어 요즘 말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계모, 즉 친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 신전, 즉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 그러면서 복음에 비추어 이들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자, 아까 초반에 설명했죠. 자,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뭡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이유 뭡니까? 죄 때문에. 성적인 잘못, 그리고 깨어진 관계,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 관계,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연결지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7장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육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나의 생각, 영적인 것들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내 육체의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속하셨고 구속하셔야 하고 이전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즉 우리는 미래에도 구속되고 지금도 구속되어 있고 이후에도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 구속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좀 더 좋은 말로 바꿔보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구원.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했을 때 여러분 나의 몸을 잘못 사용했다면 우리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즉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뿐 아니라 자녀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 주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